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드디어 지난번 공지드렸던 아가페 아카이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정말 기다렸던 시간인데요.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넘어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탐험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마저 듭니다. 네, 그렇죠. 저도 사실 같은 마음입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진행하는 새로운 시리즈 아가페 아카이브는요, 멀리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계신 윤홍진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양질의 신학적 연구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아무래도 첫 시간이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거시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그 인식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시대보다 훨씬 이전, 고대 인류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이때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를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먼저 느끼지 않았다고 하죠. 오히려 정반대의 감정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대 인류가 느낀 신성은 사랑보다는 압도적인 힘, 그리고 거기서 오는 두려움에 가까웠어요. 예를 들어 보내주신 자료에도 언급된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은 자비롭기보단 굉장히 변덕스럽고 뭐랄까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그려지잖아요. 네, 그냥 무작위로 개입해서 복을 주기도 하고 또 별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죠.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인간과 신의 관계는 일종의 거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만큼 재물을 바치고 희생을 감수할 테니 제발 나를 해치지 말고 복을 달라는 식의 그런 거래적 관계가 핵심이었죠.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겠네요.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분노를 달래서 겨우 얻어내는 보상 같은 거였군요. 네, 사실상 사랑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나를 해치지 않는 상태 정도의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런 공포와 거래의 관계에서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 바로 구약 시대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공동체와 언약, 즉 커브넨트를 맺으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군요. 자료에서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를 강조하던데 바로 헤세드였어요. 네, 헤세드는 구약의 사랑을 이해하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좋아함이나 자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의미, 바로 언약적 성실함, 영어로는 steadfast love를 담고 있죠. 언약적 성실함. 그게 거래와는 어떻게 다른 개념일까요? 관계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 관계에서는 인간이 신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헤세드는 내가 네가 예쁘거나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와,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맺은 약속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의지적인 사랑인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관계의 안정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겠어요. 내가 뭘 좀 잘못해도 이 관계의 기반인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차원이 달라졌다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관계의 주도권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넘어간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배신하고 죄를 지어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신명기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나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로 묘사하면서 추월적인 존재의 따뜻한 인격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료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였어요. 배신한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부분이요. 그게 바로 헤세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받으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기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고통받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을 넘어 이제 인격적이고 약속에 신실하며 심지어 상처받기까지 하는 존재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거죠. 구약의 헤세드까지만 해도 정말 엄청난 개념의 발전인데 자료를 보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는 이걸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무언가가 나타났다는 거겠죠?
그야말로 혁명이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 헬라 세계에서 흔히 쓰던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인 에로스나 친구 간의 끈끈한 우정인 필리아 같은 좋은 단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던 아가페라는 단어를 발굴해서 사용했죠. 왜 굳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생소한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기존의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아가페는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심지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 원수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흘러가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성육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아, 그 지점을 정말 중요하네요. 사랑이 더 이상 추상적인 명령이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고통받는 구체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공감과 현존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의 최종 확증이 바로 십자가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구약의 헤세드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 중심이었다면 신약의 아가페는 원수와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으로 그 범위가 폭발적으로 확장된 겁니다. 심지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신약 안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점진적으로 더 깊어지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약 안에서도 사랑에 대한 인식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데요. 먼저 복음서 시대에는 사랑이 현존으로 경험돼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분의 만지심을 통해 사람들은 사랑을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으로 체험하죠. 그 다음 단계가 사도 바울이군요. 바울은 이걸 신학적으로 체계화하죠. 맞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해내요. 십자가를 칭의와 연결해서 아가페 사랑이 바로 자격 없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 은혜임을 정립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윤리적 실천임을 명확히 하고요. 현존하는 사랑에서 해석된 사랑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사도 요한이군요. 네, 사도 요한에 의해 사랑은 마침내 본질로 선포돼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하죠. 이건 인류 인식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약 중 하나였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즉 본질이라는 선포였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선언이네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아가페 사랑을 후대의 인류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해 왔을까요? 자료를 보면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이후의 교회 역사는 이 아가페를 어떻게 지켜내고 또 어떻게 왜곡해 왔는지에 대한 투쟁의 역사라고는 볼 수 있어요. 특히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 아주 양극단의 모습이 나타나요. 한쪽에서는 사랑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할 규칙과 제도가 점점 복잡해졌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반작용 같은 움직임도 있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한편에서는 제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엄격한 심판주의 이미지로 굳어져요. 사랑은 고해성사나 선행 같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되기도 했죠. 구약 이전에 거래적 관계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 보일 정도였어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다른 한쪽의 극단이었겠군요. 그렇죠. 바로 수도원 중심의 신비주의예요. 베르나르두스나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신비주의자들은 복잡한 제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 합의를 추구했어요. 이들에게 사랑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불꽃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황홀경이자 궁극의 안식이었죠. 이 시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의 우정으로 정의한 것은 그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아주 혁신적인 시도였고요. 심판과 합일이라는 긴장 속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뀝니다. 바로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가 열리면서죠. 그렇습니다. 이성이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차가워지고 건조해져요. 이른바 이신돈, 즉 디이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이 세계라는 정교한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감아놓은 시계 제조공에 비유하죠. 아,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더 이상 세상 일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군요.
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역시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는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질서정연한 자연법칙이나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률 정도로 축소되어 버린 거예요.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사랑이죠. 차가운 이성의 시대를 지나 현대로 오면서 시작된 또 다른 중요한 논의가 있죠. 자료에서 특히 이 에로스 대 아가페 논쟁을 좀 다뤄주셨는데 이게 왜 20세기에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되었을까요? 20세기 신학자 안드레스 니그렌에 져서 아가페와 에로스에서 비롯된 아주 중요한 논쟁입니다. 니그렌은 인류가 사랑이라는 한 단어 안에 완전히 다른, 심지어 상반되는 두 개념을 혼용해 왔다고 지적해요. 하나는 에로스인데 이건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을 향해 올라가고 소유하려는 인간의 상향적 욕망이에요.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의 사랑이군요. 그렇다면 아가페는 그 정반대 방향이겠네요. 맞아요. 아가페는 가치가 없는 자에게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며 조건 없이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하향적 은혜예요. 니그레는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인간적인 에로스가 아니라 오직 이 신적인 아가페에만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공포에서 계약으로, 희생으로, 또 합일과 이성을 거쳐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정말 쉴 틈 없이 변해왔네요. 이 모든 장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무엇일까요? 이 모든 흐름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자료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죠. 바로 태양과 구름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태양과 같다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그 빛과 열을 멈춘 적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시대적, 철학적 변화들은 구름에 해당하겠군요. 정확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대적 한계, 철학적 사유, 신학적 틀이라는 구름이 때로는 그 태양빛을 가리기도 하고 흐릿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왜곡해서 보여주기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잠시만요. 그 비유를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네요. 결국 인류의 모든 철학사나 신학사가 거대한 태양 주위를 떠다니는 구름의 움직임을 기록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핵심 진리는 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관점이었다는 사실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아가페의 본질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요. 만약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고대인들처럼 거래로 인식한다면 삶은 늘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한다는 자기의로 가득 차게 될 거고요. 하지만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아가페로 온전히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죄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내가 먼저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수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아니라 그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의 역사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남는 것 같아요. 만약 그 구름이 단순히 시대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 개인의 경험, 상처, 기대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개인적인 구름이라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개인적인 구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태양을 지금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 성찰해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여정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궁극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신의 구름은 지금 그 태양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페 아카이브 첫 시간 어떠셨나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도 폭넓게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